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중에 A 그룹이다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을 늘 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되셨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 곁은 아니라고 하지만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하는데, 돌을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멀리 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서 핏방울이 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또 요한, 야고보의 부름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제가 이제 전에 설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베드로는 당시에 고기를 낚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물로 잡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그물이 형편없어서 그냥 이렇게 천 조각 같은 거예요. 그걸로 고기를 몰아서 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아무리 참 안타까운 IQ라든가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이게 그물을 가지고 천 조각이 다가오는데 도망가지 않을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낮에 안 잡고 밤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은 고기 잡는 날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쪽에 고기가 안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있지 않은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이면서, 두 번째는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면 아무리 일러도 10시나 11시가 될 터인데, 그 시간이면 그물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띄우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죠. 배가 물에 뜨면 사람들이 둘러서 앉기 때문에 그 둘러서 앉는 사람들이 마치 극장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잘 들립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께서 10분만 하시겠습니까? 20분만 설교하시겠어요? 1시간에서 2시간씩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데 대한 식견이 다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목수예요. 이쪽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물 자체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어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에 썼던 물고기도 깊은 데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연안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대낮이니까, 그리고 고기 잡을 때도 지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는 것은 이쪽이 지금 고기가 안 몰려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깊은 데에는 고기가 아예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베드로가 순종하지요. 자, 이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순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어느 정도 잡았는가 하면 2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안 믿었지만 시킨 대로는 했습니다. 그럼 시킨 대로 왜 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예수님 한번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할 생각이 있었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의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알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따랐다고 한다면 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뭘 알고 따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려놓고 갈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저는 그런 쪽의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 뭐 선교하러 가라고,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처자식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쪽 기도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현직의 군인이셨는데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보내시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더라, 아주 원론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결정,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실천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 순교한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습이 있었죠.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그런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냐? 그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 독신 생활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모두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처음에 12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70명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아서 다 목사가 되거나 또 다 무슨 독신 생활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듯이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소유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물으시는 대목이고, 우리가 늘 주님, 언제든지 내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혹시 내가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겠습니다. 목숨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다면 그런 부름의 자리에 제가 외면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겠냐고 물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하가 수류탄을 틱 했는데 응?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가지고 수류탄 그것을 뚝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죠. 다 죽든지 나만 죽든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부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덮어가지고 내가 죽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발로 차야지, 이런 대단소리를 하는 거죠. 내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뭐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만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뭔가 이게 참 그 결정적인 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주님께서는 그 내려놔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 지금 잡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려놔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사람을 취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결단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부르시는군요, 기다렸습니다, 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을 줄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